마음을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출석한 지가 36년 됐습니다. 1990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2000년 5월에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올해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딱 절반씩 됩니다. 목회자가 아닌 세월과 목회자인 세월. 근데 그 뒤로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세월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여기 여러 어르신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길어질수록 사역을 해 갈수록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고 삶의 지식도 많아지고 사역도 조금은 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인생과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사는 거다. 이게 정말 깊이 깨달아집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는 겁니다. 누적되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많이 경험해서 나 알아. 나 많이 알고 있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있는 경험하는 일을 처음 겪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것이 치유인 거예요. 그런데 엎드린다는 것은 자세를 낮추고 몸을 바닥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을 엎드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을 엎드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두 다리 사이에 넣어도 마음을 안 엎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엎드리는 것과 몸과 자세를 엎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마음으로 엎드리지 않는 몸과 자세만의 엎드림은 외식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몸도 엎드리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지킨다 해도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상사댐에서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오는데 저기에 온물이 가득하고 병들면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근원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근원이 깨끗해야 밑에 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교만하고 더럽고 추해지기 시작하면 가족과 재산과 건강 그걸 다 지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부터 지켜야 다른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 지키는 비결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엎드리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서 자빠져 있어야 하나님 와서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꼿꼿하게 서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박수진 전사님 자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설교 온 건 없는데 제가 1부 때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암 걸리면 안 힘들겠죠? 괜찮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마음이 그냥 퍽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주중에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 받으시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암 걸렸다고 자빠져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목회자들에게라고 왕도가 없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박수진 선생님 분명히 이겨내고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만큼. 일어나는 것만큼 자빠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엎드린,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킨 모델들은 성경에 많은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 모세는 그냥 엎드려요.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도와줘요. 즉각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윗도 대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엎드려요. 그게 산이든 광야든 어디든지 간에 엎드려요. 그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원수들 때문에 생긴 일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라면 모세, 다윗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윗처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늘 다윗, 모세,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신약의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엎드린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엎드릴 수 있고 생각을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마음을 엎드린 곳이 어디냐 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게 마음을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오셨다는 말 안에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예외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바울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고. 그것도 죄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거예요, 수장. 최악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 다 죄인이죠. 근데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좋아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죄인인데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것도 싫어하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한다면, 당신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이렇게 말한다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 열리죠. 열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나요? 얘들아, 아빠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이야. 그럼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바울을 보시면요, 죄인 중에 있다, 자기가. 그리고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지금 내 제자고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대단하게 보지 말라고. 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나 죄인 중에 최악질이라고.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한테. 우리는 자녀들한테 말 못하잖아요. 잘못했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실수한 거야. 아빠가 잘못해서. 이 말 잘 못하잖아요.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하지.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여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드려야 될 말이라고. 나한테 필요한 말이라고. 자신이 심각한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로 살면 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죄인의 1번은 은혜의 1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다면 죄인의 1번은 심판과 사망의 1번이 됩니다. 죄인의 1번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1번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지만 죄 없는 의인이라고 높이는 것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들을 보시면 정확히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인데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건데, 근데 거기에 달려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못 구하는 예수님 탓을 합니다. 당신 메시아라면 좀 구해보시지. 예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 강도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예수님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제 곧 죽을 텐데 그 마지막 기회인데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엎드리지 못하고 높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이잖아. 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을 엎드리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마음을 엎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많이 말씀드렸지만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죄순이라가 에이미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은 헬라어 동사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인 지금 죄인이다, 괴수다 이 말이 아니고 행동, 동작의 반복. 계속 죄인이라, 계속 죄수, 또 죄수, 또 괴수, 또 괴수, 또 괴수인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현장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거 고백하기 딱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 처음 만났던 때 그 자리가. 그리고 이 고백은 몇 번 해야 되죠?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그대로 다 바뀌어졌잖아요.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만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3일 동안 눈물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말이죠. 자기 죄인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디모데전서를 쓸 때 회심한 시점부터 디모데전서를 쓸 때까지 대략 한 27년 정도 됩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디모데 아들에게 디모데야, 나는 최후의 괴수야. 지금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가 괴수였고 교회를 박해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닐 때도 괴수였고 감옥에 갖다 넣을 때도 괴수였고 사도로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할 때도 괴수였고 지금도 괴수고 그럼 이게 바울이 마음을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마음 안에 둘이 싸우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줄까? 죄와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마음을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을 엎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그 예수님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버리지 않으면 나 이제 의인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괴수로 가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엎드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곳은 마음을 엎드린 사람이거든요.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 관심 없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마음을 엎드린 곳은 어디냐?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흠이었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어마어마한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입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자꾸 주목하니까 야, 나 그거 보지 마라 너희들. 나 그거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아니고 나 질그릇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릇의 능력을 자랑하면 보배가 빛을 잃고 그릇이 약하고 금이 가고 보잘것 없어야 보배가 빛이 납니다. 우리는 자꾸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돼버려야 보배가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여서 뭐예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건져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돋보일 이유가 없어요. 그릇이 강하면 보배의 능력이 필요 없고 그릇이 약하고 깨져야 보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질그릇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약한 존재가 질그릇이에요. 바울이 다 당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지만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망하지 않는 것은 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면 죽고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강함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고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그것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감추기 마련이죠.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숨겨놔야 돼요. 꼭꼭 숨겨놓고 감춰야 돼요. 자기 약점들은. 그래야 자신이 돋보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려질 거니까. 근데 바울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그 많은 유익하던 것들은 배설물, 해로운 거,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깨진 약한 그런 자신의 감추어야 될 것은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이런 못나고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과 거꾸로 살아가는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강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과 간질 혹은 안질을 앓고 있는 사람, 바울이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가진 자와 없는 자,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누가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누가 위대한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꾼을 채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하고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내 일을 맡기기에도 약하고 가난하고 단지 많은 사람 못 시키잖아요. 못 뽑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그죠? 하나님 큰 실수하신 거죠. 바울 뽑은 것이. 맨날 엎드리고 얻어 터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을 잘못 선택하신 거죠. 실수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곧 마음을 엎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엎드린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가요. 물이 흘러간다면, 물줄이 간다면 서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은 물줄기가 막혔어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쪽에 열려 있어요. 물줄기가 글로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최적의 환경이 있습니다. 최적의 환경.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최적의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사람. 그 마음이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거기 가서 살아버립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오셔서 나를 주님의 거처 삼으시라고. 그게 엎드린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 설교 후에는 543장 찬송을 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세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 쌓이고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의지하기 쉬워요. 저건 내가 해봤던 거야.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가기 쉽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가서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마음을 엎드린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작사자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서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자신의 한계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안 나오는 곡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지금 제 마음이에요. 정말 엎드려 사는구나. 엎드려 사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순간도 못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소생합니다.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한계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죠? 다이아몬드 그릇 되죠? 보배 담으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잘 돌아보세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걸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아, 이제 금그릇 됐다고, 다이아몬드 그릇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고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되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이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강할까요? 그것도 고민해야지 돼요.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말은 잘하죠, 우리가 뭐. 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다고 말하면서 삶은 늘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처럼 살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음을 엎드린 곳은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25년간 16,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교회들에게 편지,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합니다. 돌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한결같이 정말 객길로 가지 않고 때려치우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16,000km 다닌 건데, 자기가 한 일인데,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을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말하는 거 괜찮은데,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냐 안 하냐가 큰 차이예요. 자기가 분명히 수고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는 말이고, 이게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했어.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마음을 높이는 거죠.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은 마음을 엎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너 맨날 엎드려서 그렇게 얻어터지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하나님 높여줍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나는 유익한 종이야, 나 교회에 많이 기여했어, 이것저것 많이 했어 라고 말하는 이 우쭐대는 태도,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관심 없어요. 자기 자랑으로 사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녔는데 가장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이 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보배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는 곳들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보잘것없음,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적나라하게 그냥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바울을 높여주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왜요? 마음을 엎드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엎드리는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엎드렸다는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고 그 말은 마음과 생각을 잘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 이 세 가지를 해버리니까 바울의 삶의 결과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사명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엎드리지 못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울처럼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하디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예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의의 면류관 동일하게 받는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 한번 불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마음을 납작 엎드렸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리고 나는 약한 질글 같은 존재라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납작 엎드리고 정말 수고하고 또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엎드림으로 이렇게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적되고 축적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 안에서 사용할 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만 의지하여서, 그것만 생각하며 내 스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내 스펙이 얼마든지 화려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없이는 어느 한 길도 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엎드림으로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출신 배우도 좋았습니다. 금수저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경험하고 존경받고 사람들의 지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 모든 분들을 매수으로 이기며 연약한 그릇으로 이기며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납작 엎드렸을 때, 마음을 엎드렸을 때 하나님, 바울은 그 아프고 힘든 고난 중에도 약하고 깨지고 얻어맞고 죽여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불을 당하지만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었고, 살아내는 병사라는 적뿐 아니라 맡겨질 사명을 감당했고 대륙을 멸하시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수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바울 같은 마음을 엎드리는 삶을 가지게 없어서 모세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음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수고도 못삽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말 한마디도 잡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수고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주시고 불러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더 많이 말씀하여 주시고 더 많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세계가 의의 멸류관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찌됐든지 할 수 없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엎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엎드리지 못한 채 꼿꼿하게 서서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인데,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은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좌정하시면서 바울을 거쳐 삼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음을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 아직도 나중에 가면 다 배설물이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얻고 채우고 넘치게 하느라고 정신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세를 읽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스펙 쌓는데 좋은 학교 가고
자기 적다고 스펙 쌓고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바울처럼 모든 수고는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를 걱정해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앞날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말씀이 빛이시고,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고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를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붙잡으면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강력한 영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겨우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노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엄청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로 해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악은 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가 죽어야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움츠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은 10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고 방주를 만들어 난 뒤에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쩌면 유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남았는 유예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노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운 시대, 망해가는 시대,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천에 30%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믿지 않는 70%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서 거기에 매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야외로 나가는 일도 있고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술을 하고 다시 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장기간 회복을 기다리며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정말 자빠지고 순간순간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 다른 방법이 없이 그럴 때마다 말씀 보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찬양 듣고, 또 한 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때 다시금 소생하고, 하나님, 이것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시간을 증가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마음을 엎드림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의의 멸류관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과 전 세계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